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5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아이월시 16면 참조하며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우리 아이월시 16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음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의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옅이요, 그 다음 게달과 앗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2025년도 이제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절반을 시작하는 오늘입니다. 지난 절반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또 앞으로 절반의 시간을 내다보며 부족한 것들, 우리 믿음의 여정에 부족한 것들 함께 채워나가고, 또 다시 시작하고 세워야 나가야 하는 것들 다시 세워나가기를 결단하며 이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1세대가 저물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받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로 생을 마칩니다.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25장 오늘 본문에서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아들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성경은 사라가 죽고 이어 아브라함이 죽는 이야기 사이에 놀랍게도 어떤 이야기를 펼쳐가고 있는가 하면 결혼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탄생 이야기를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 서로 교차되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바로 이런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애통한 그리고 서글픈 그런 죽음의 이야기 사이에 탄생의 이야기, 또 결혼의 이야기, 그 소망 가득한 이야기가 삽입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슬픔으로만 가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기쁨으로만 채워져 있지도 않습니다.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찾아와 이런 시간 언제 끝나나 싶다가도 어느새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시간들 마무리 지어주시고 소망과 희망이 꽃피곤 하는 것, 우리의 인생도 이런 모습 아닐까 싶습니다. 사망과 사망, 죽음과 죽음 사이에 기록된 소망의 이야기, 결혼과 탄생의 이야기, 오늘 본문에 펼쳐진 이야기이고 또 우리 인생 하나님과 함께 써내려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먼저 결혼 이야기는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이삭의 결혼이 그 죽음과 죽음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죽고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 새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안에 또 하나의 결혼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후처를 만난 이야기입니다. 1절에 아브라함이 그두라라는 이름을 가진 후처를 맞이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두라는 여러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사망과 사망, 죽음과 죽음 사이에 있는 생명의 이야기, 탄생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100년을 살아가는 동안 겨우 아들 둘 두었던 아브라함이 후처를 통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아들들을 두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답게 매우 잘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죽기 전에 상속과 관련된 문제들을 모두 깔끔하게 정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먼저 이삭을 챙겼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특별히 생각했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아들들을 소홀히 대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삭만 챙기고 다른 아들들에게 소홀히 했다면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고 난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오늘날에도 참 자주 봅니다. 유산이 있다는 것은 복인데, 재산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은 복인데, 그 복을 저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사람들의 욕심의 이야기를 우리는 세속사 안에서 참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지혜롭게 정리를 잘 했습니다. 이삭을 이삭답게 특별 대우하면서도 다른 아들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주어 뒤탈이 나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을 이삭과 분리했습니다. 6절에는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게 했다. 그 후처로 맞이한 아들들이 이삭을 떠나가게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전에 마무리해야 할 것을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할 것을 잘 정리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삭이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이 이 일을 정리했어야 하는데 이삭의 성품을 보면 이 일이 참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에 기록된 이야기를 보면 이삭은 싸움이나 다툼을 즐겨하지 않는 그런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부족의 사람들이 쳐들어와 자기가 파놓은 우물을 빼앗으면 이삭은 그저 그 우물을 내줍니다. 내주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또 우물을 팝니다. 또 우물을 파면 또 그들이 쳐들어와서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러면 싸우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나는 이 우물에 내 생명 걸지 않고 하나님이 언제나 내게 필요한 것은 채워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품 가진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후처 아들들과 그 분쟁이 일어난다면 아마 이삭은 꽤 큰 타격을 입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발생되면 사실 이삭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온 집, 믿음의 계보 자체가 자칫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습이 바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수많은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아들들 그리고 혹은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복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뿐입니다. 그 단 한 사람은 바로 이삭입니다. 오직 이삭만 복, 하나님의 복,
아버지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직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정통성을 가진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를 통해 낳은 그런 아들들의 이름, 자손들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12절에서 18절까지는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이삭의 이복 형이기도 한 이스마엘의 자손들도 함께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이들도 꽤 번성했습니다. 많은 땅을 얻었고 또 여러 지도자들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입니다. 복은 오직 이삭에게만 있습니다. 오직 이삭만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복을 계승했습니다. 재산의 유무나 땅의 소유 여부나 민족의 수적인 번성과는 이 복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복은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 연결입니다.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 뒤에는 내가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이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과 저주를 너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나 하나님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 너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삭 너의 입장에서 축복도 또 저주도 임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바로 이 가문에 내려오는 복의 실체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에서가 소홀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이 복입니다.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것, 그에게 임할 수 있었던 복이 그의 동생 야곱에게 흘러가게 된 것, 바로 이 복의 계승을 소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이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이 복이 지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생물학적인 후손을 통해서 상속되고 물려주고 물려받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복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상속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은 이 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 유대인도 초월하여 헬라인도 초월하여 오직 믿음으로 누리고 얻고 받는, 그리고 물려받고 물려주는 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브라함의 계보, 복이 상속되는 계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의 계보, 믿음의 족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혈통과 상관없이, 헬라인, 유대인 상관없이 모든 이들에게 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명선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복의 정통성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이삭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택함 받은 한 조상을 통해 내려오던 이 특별한 복의 전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류에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나 믿음으로 그 복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믿음 안에서 이삭처럼 그 복을 물려받았고 또 아브라함처럼 그 복을 물려줄 책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복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서 그 전통, 그 복이 끊어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입장에서 이삭과 같은 사람들에게 복이 물려져야 하고, 이삭과 같은 입장에서 우리 부모 세대에 받은 그 아브라함의 복을 물려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여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청년 세대를 위해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 끊임없이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명선의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 그리고 미취학, 초등, 우리 청소년 이 세대들, 이 모든 우리 아이들이 수련회 성경학교에 꼭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참여한 모든 아이들이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흠뻑 젖어 세상을 싸울 힘을 얻도록, 세상의 가치관과 혼탁한 그 세상에 경쟁하는 분위기, 그 사람을 서로 죽이고 밟고 일어서야만 하는 잘못된 분위기들을 이기고 또 극복하고 사랑의 분위기로 전환하는 그런 아이들이 되도록 기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복이 우리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타인을 향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타인을 위해서 우리는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복을 받기도 하고 또 정반대로 저주를 받기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복을 가진 자의 책임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복을 잘 물려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음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잘 전해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또 우리의 이웃들, 혹은 우리의 오늘 만나게 되는 직장 동료들에게 복인 이 복음을 나누며 사는 우리 명선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생명으로 축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를 생명으로 축복하실 수 있도록 죽음들 사이에 탄생과 결혼이 있는 이런 인생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와 도구가 되는 우리 모든 명선의 가족들, 우리 모든 명선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